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인데, 여러분 오늘부터는 핸드폰으로 성경 찾지 말고, 강사 목사님이 꼭 강조해줬어.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 핸드폰 보지 말라고. 그래서 난 사실은 뺏을까 고민 많이 했는데, 우리가 뭐 사실 중등부 아니잖아, 중고등부 아닌데 고등부만 됐어도 다 뺏었어. 근데 우리 대학생들이고 그러니까 핸드폰 다 뺏어달라고 했거든. 사실 강사 목사님이 이건 비밀이야. 근데 뺏진 않고, 그냥 강사 목사님이 앞에 올라오시면은 그냥 핸드폰은 그냥 보지 마, 그냥 성경책 꼭 갖고 오라고 우리가 강조한 이유가, 강사 목사님도 내가 얘기했듯이 내 멘토시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 목사님도 내가 되게 즐겁게 사역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역이 안 흘러간다는 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요번에 목사님도 목숨 걸고 오셨어. 얘네들 한번 보자 하였더니,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나한테 하신 부탁 중에 하나가 절대로 예배 시간에 핸드폰 못 보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했어. 알았다고 하고 오케이 하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강사 목사님 저녁부터 이제 오실 텐데, 목사님 올라오시면은 핸드폰은 꼭 보지 말고 계속 성경으로 성경책을 찾아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는 예배를 하는데, 룻기 2장 우리 1절부터 보자. 1절부터 찾았어? 룻기 2장 1절부터 13절. 여러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한 게 또 있어. 알았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나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신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한 절 더 찾을 건데,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신약 쪽으로 더 이렇게 넘겨야 돼. 룻기에서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 찾았어? 오, 빠른데 평소에 찾아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다고.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고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각기 막한 마음인 완악한 대로 행하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욕심이 있어서 두 개를 했어요. 사실은 리트릿 때 룻기 1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나눴었는데 제가 룻기 2장을 사실 열심히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세돌도 그렇고 리트릿 때 모든 친구들이 있어갖고 이 2장을 이렇게 깊게 파도 되나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예레미야 18장을 끼워 맞췄어. 끼워 맞춰갖고 아무튼 아름다운 설교가 될 거를 기대해. 아무튼 여러분 룻기 1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 룻기의 세 명을 등장하는데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룻기 1장에 나오는 세 명? 첫 번째 보아스 좋다. 2장 말고 1장 나오미 또 룻 또 보아스 2장 엘리멜렉 이 세 명이 나오는데 룻기에서 배경을 알려주는데 이 사사 시대 때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 말은 사사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죠?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네,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자기의 뜻을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네들의 왕이 되어 줄게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 말고 진짜 왕을 주세요 그런 거예요. 정말 왕이 계시는데도 왕을 달라 해서 줬더니 그 왕과 뭐 이런저런 스토리를 하다가 이제 왕을 왕으로 본인들도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좋은 소견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아갔던 시대의 스토리가 사사기인데 룻기 1장에 보면은 사사기의 배경을 갖고 룻기가 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말은 이 사사기 안에 있는 조그만 지방의 어떤 한 사람의 스토리가 나왔다고.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엘리멜렉
항상 고마워 너네들한테. 내가 설교를 할 때마다 새로운 설교 같이 들어줘서 고맙고 아무튼 고마워.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장이 있었는데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1장에 보면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 때에 다른 지방 모압 지방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분명히 흉년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이라면은 내 이름이 뭐 요셉처럼 내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으면 그 부모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정해 주셨을 텐데도 하나님이 왕처럼 굴지 않고 하나님이 왕처럼 살아가지 않고 그냥 여기 흉년이 들었으니까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지방으로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은 지방으로 내가 잘 살 수 있는 지방으로 가자 해서 스토리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가죠. 근데 재밌는 것은 엘리멜렉의 아내의 이름이 나옴이죠. 그다음에 룻은 누구예요? 며느리죠. 네, 그래서 모압 땅에 갔는데 하나님이 참 재미있으신 게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의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분명히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기하게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남은 거라곤 나오미와 두 며느리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1장에서 보면은 모든 하나님께 뭐 이게 뭡니까 뭐 이렇게 상황을 하다가 그 남편이 죽고 나오미가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두 며느리한테 이제 너네들 이만하면 됐다. 너네들 남편도 없고 나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나 따르지 말고 너네 살던 곳으로 가라. 너네가 원래 믿던 그 신이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얘기했는데 한 며느리는 그렇게 모압 땅으로 다시 갔고 또 한 며느리가 남았는데 그 이름이 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가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갈 때에 나도 가겠다라고 이렇게 막 손잡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졸졸 따라가고 베들레헴으로 갔고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스토리가 이제 2장부터 전개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하필이면은 룻기 2장을 이 여는 예배 때 여러분 점심을 먹고 추웠다가 따뜻하고 다 눈은 반쯤 감기는 이 시간에 왜 룻기 2장을 하고 있을까요? 모르죠. 왜냐면 내가 설교자고 여러분 뭐 듣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신앙생활은 어떤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교회를 가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나의 삶이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몰라요? 야, 미안한데 나는 괜찮아. 나는 이렇게 해도 나는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하고 다 넘어갈 수 있는데 아마 강사 목사님은 내가 말했잖아. 나보다 굉장히 더 독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너네 대답할 때까지 시키실 거야. 섬수 때도 아멘 안 한다고 계속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하셨거든. 아무튼 분위기 좋아 괜찮아. 아무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들은 분명히 내 삶에 가장 풍요롭고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처할 때 기도하고 어떨 때 보면은 내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한 90%는 그 부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오늘 룻기 2장의 시작은 그게 아니야. 여기에서 보면은 1장에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룻은 자기가 원래 믿었던 신한테 갈 수도 있었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 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룻은 자기가 믿었던 거,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지역, 홈타운 다 버리고 나서 나오미를 따라가고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까지 했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나오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방신인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가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살던 지역과 내가 살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만 붙잡힌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한 뒤에 2장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삭 죽기가 뭔지 알아요? 되게 이름 멋있잖아. 막 예쁘고 이삭 죽기.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나 기도가 많이 필요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데 아무튼 이삭 죽기를 했는데 이 이삭 죽기 되게 막 은혜로운 것 같지만 이게 뭘까요? 그래 그런 거야. 반응이라도 하니까 좋네 못 알아들어도. 아무튼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 친구들아 너가 만약에 너네들이 이제 추수할 때가 와서 이삭이거든 뭐 이삭 토스트 말고 하여튼 뭔가를 우우 아무튼 너네가 추수할 때에 추수할 곡식이 땅에 떨어지거든 줍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거는 나그네 과부 고아를 위해서 납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곡식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야. 근데 봐봐 생각해봐. 룻 입장에서는 이제 나의 신을 버리고 나의 모든 걸 버리고 나의 고향도 친척도 가족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한 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가족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가는데 나의 삶의 시작은 어떤 거야? 이삭 줍기야. 이삭 베는 것도 아니고 추수하는 것도 아니고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갖고 연면하는 그런 삶의 시작이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우리 항상 그렇잖아. 이삭 줍기의 그 시즌은 항상 버리고 싶잖아. 나는 신앙을 시작하면은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막 걷어갖고 뿌리고 나눠주는 삶만 꿈꾸지. 우리는 이삭 줍기를 하는 시절을 항상 스킵하고 싶단 말이지. 근데 오늘의 룻의 시작은 이삭 줍기를 하는 모습에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현재 주소가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에 고난과 아픔과 역경 때문에 가슴치고 정말 가슴을 뜯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 아마 룻도 그러한 시절을 겪었다고 난 분명히 생각해. 분명히 나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어. 근데 나한테 주어진 환경은 이삭 죽기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남들 눈에 보기에도 창피할 수도 있어. 우리나라도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룻은 그냥 대한민국에 살았던 친구가 갑자기 베트남에 가갖고 베트남에 있는 논에 가서 거기에 있는 벼단을 거두고 남은 그런 남은 보리들 뭐 벼들 이런 것들을 주워다가 집에 가서 삶아 먹은 거지. 근데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국적이 다른 베트남에 가서 이것을 죽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봐. 근데 그때 나의 모습은 나의 마음은 평안했겠어. 그냥 죽는 거를 떠나서 나의 모습이. 근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야. 나는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창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 남들은 술 한잔 마시고, 남들은 멋있게 담배 한 대 피고, 남들은 막 인턴 한다고 막 사원증 달고 다닐 때 나는 맨날 GBS 하고 있고 LT 하고 있고, 나는 맨날 교회 오라는 수양회 오는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 근데 요번 수양회의 주제가 브레이크드로야. 하나님께서 이 브레이크드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소망이 있고 소명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거란 말이지. 룻기에서도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룻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본인한테 처음 나온 미션이 다른 나라에서 다른 색깔, 여기는 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는 모압 사람인데 이 이방인이 이삭 죽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것은 3절 4절에 보면은 룻의 시선에서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근데 우연이야. 우리들의 시선에서 우연인데 4절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연이와 마침 이렇게 돼 있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모든 상황 가운데 뭐 딱딱딱 떨어져 맞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연이 없다는 거야. 마침 계획한 듯이. 이거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참 이거 아쉽다. 왜냐면 여기에서 첫눈에 빠지는 사랑이 나오는데 이거 아쉬워. 다 자고 있어서 뭐 내가 해도 듣겠냐. 하여튼 보아스와 룻이 만났던 이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10년 20년 혼자 살 것 같지? 이런 만남이 하나님 앞에 계획돼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꼭 주님 안에서 살아라.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알았지? 보아스 만날 거야 얘들아. 보아스, 할렐루야. 보아스는 룻 만난다. 룻 만나. 이렇게 참하고 그 시어머니 잘 모시는 거, 알았지? 할렐루야. 아무튼 하나님, 우리 눈에 보기에는 되게 우연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침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상황 가운데 딱 펼쳐진 거야. 왜 하필 그 밭에 가서 그 남자의 눈에 들어서. 아무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아무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실수가 없으셔서 이제 시작되는데 되게 재밌는 거야. 보아스가 이제 그 룻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았는지 이 친구에게, 이 룻에게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관심을 주기 시작해. 근데 여기서 보니까 8절 9절을 꼭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같이 읽읍시다. 8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 이르게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거는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이 말이 어마무시한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모압이라는 모압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고, 레위기에 보면은 심지어 모압 족속은 주님이 이렇게 펼쳐주신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적대시하고 저주받았고, 그들이 했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아스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에 특별히 유력한 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모압 여인 룻에게 하는 말이야. 이제는 자네 이제는 딴 데 가지 말고 내 땅에서 그냥 이삭 죽기 해. 괜찮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해코지 하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말해줄게. 보호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 하인들이 떠온 물을 이제 와서 마셔.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자, 이제 딴 데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나는 보아스의 이 했던 말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한테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죄들, 우리들 현재의 모습, 행위들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압 족속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도 깨끗하지도 정결하지도 잘한 짓도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압 여인 룻을 여기 있는 보아스가 자 이제 딴 데 가지 말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다른 데 가서 구걸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밭에서 이제 너희들 생계를 얻을 수 있도록 가져가라. 그리고 여기들 남자들이 찝쩍거리거나 괴롭히거든 내가 그렇지 못하게 말할 테니까 여기 있어. 그리고 내가 길러온 내 하인들이 길러온 이 물들 충분히 마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내가 도와줄게. I'll help you. 그냥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just stay here. 그냥 계속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죄 많은 우리들에게,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항상 주님보다는 나의 것을 챙겼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걸치지 말고 그냥 내 안에 거해. 이제는 내 음식 It's plenty of food. 그냥 여기 정말 많은 음식들이 있으니까 이거 먹고 누려. 다른 데에서 다른 거 바라보지 마.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 세상의 것을 한번 만끽하고 싶고 세상의 것을 막 먹고 즐거워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게 야, 내 안에 거해서 내가 주는 음식과 내가 주는 즐거움과 내가 주는 감사 한번 맛봐라. 이걸로 충분해. 왜? 나는 너를 만든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야. 내 안에 거해. 다른 데 이제 가지 마라고 보아스를 통해서 얘기한. 두 번째는 다른 소년들한테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과 안식이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악한 세력과 마귀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그 은총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즐거움과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다른 곳에서 다른 힘을 빌려서 나의 연약함을 보충하려고 노력해요. 뭐 자매들은 형제들의 어깨를 빌리려고 노력하고 왜 바람이 이렇게 추우나 봐 안아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자꾸 안기려고 하고 남자들도 뭐 하여튼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고.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의 삶에 나의 연약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다른 것에 기대려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얘기한 거야.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다른 친구들에게 너 건들지 말라고 너네 건들지 말라고 얘기할 테니까 나한테 와. 여기 있어. You are secure. 그냥 너네는 정말 안전할 거야. 내 안에 거하기만 해.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게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으로는 목마름. 우리 수가성 여인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야, 다른 곳에서 물 먹어봤자 계속 떨스티 할 테지만 내 안에 거해 내가 주는 참된 영원한 안식의 물을 먹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보아스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인들에게 말해서 길러온 그 물들을 너네들이 마셔라. 다른 데에서 이제 뻘뻘 걸리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젠 내가 하인들에게 말해서 준비하고 공급한 그 물을 마셔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왔어요. 잘 왔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베푸시고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예레미야 18장은 맨 마지막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예를 하나 들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말씀이야.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맨날 고통과 힘듦과 아픔이 있다고 징징거릴 때가 많이 있잖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데 내가 왜 이런 거 겪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토기장이의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통일이 왜 자꾸 나와? 진짜. 토기장이의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예레미야 18장에 그런 거야.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죠? 아무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근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주님 앞에 돌아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네, 그렇죠. 돌아오긴 뭘 돌아와. 듣지도 않고 뭐 하여튼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은 1장부터 17장까지 계속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18장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거야. 예레미야야, 걱정하지 마요. 너 저기 있는 토기장이 그 집에 한번 가봐. 그래서 갔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한테 위로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든 거 갖고 있다가 깨트렸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또 다시 자기의 원하는 완성된,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모양으로 다시 만들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보면서 예레미야한테 위로가 되는 거야. 그동안 갖고 있던 잘못된 모습은 하나님이 벌과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깨트리시고 다시 하나님이 온전히 원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빚으시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젠 옆에 사람들 깨워봐. 이젠 들어야 돼. 지금 룻기는 다 잊어버려도 돼. 이제 들어야 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를 통해서 지금 겪고 있는 예루살렘들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신 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에 있었던 이 못난 모습, 정말 썩어 문드러 버리는 그런 모습,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이거는 깨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고 원래 계획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다시 빚으신다는 것. 그 깨진 조각들을 통해서 다시 빚으실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일부러 요번에 주제를 기도하면서 우리 브레이크드루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브레이크드루가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의 이 시작 예배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토기장이의 모습처럼 토기장이의 예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겪었던 너네들의 모습, 갈라지고 틈새 있고 어려워하고 정말 볼품 없었던 모습, 그거 깨어져도 괜찮아. 왜? 토기장이가 주인이 원래 갖고 있었던 걸로 다시 반죽해서 아름답게 만들 테니까 이전 것은 이제 다 forget it, 정말 잊어버려. 괜찮아. 낡은 것은 다 버려. 이제 새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만들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는. 근데 되게 재밌는 거야.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우리 이제 마칠 건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토기장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 맞춰봐. 내가 커피 한 잔 살게. 아래 내려가서.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이 8월하고 그러니까 토기장이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뭐 그릇이야.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요청해 보통? 어? 야, 야, 손 들고 해. 야, 반응은 좋은데 못 알아듣겠어. 주연이. 다이아몬드 그릇. 오, 그래. 알았어. 또 영성이. 와, 저거 내가 원하는 답이었어. 영성아, 내가 커피 살게. 우리는 보통 아니 박수 치지 마. 별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8월라고 하면은 그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달라고 부탁하고 맡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런 모습의 그릇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 게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빚으실 때 이 모습 아니라니까요 자꾸 막 뻗팅기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정말 최고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분한테 우리 예를 들어 보자고. 우리가 이사를 갔어. 나도 이사 가고 싶은데 하여튼 이사를 가고 싶어. 이사를 가고 싶어? 가게 됐어. 가게 됐는데 인테리어를 하는 거야. 인테리어를 하는데 너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 그지? 뭐 TV는 55인치 UHD 뭐 하여튼 동그란 거 요즘에 나왔더라. 뭔지 모르겠어 이름이. 그리고 뭐 아이맥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애플 TV도 있어야 되지. 뭐 애플 캡슐도 있어야 돼. 다 있어 뭐 있어야 돼. 그지? 뭐 주방은 뭐 25인치 뭐 하여튼 뭐가 다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갖고 그 디자이너한테 얘기한 게 좋겠어? 아이고 그 좋겠지.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건축가 디자이너가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분한테 항상 우리들이 하는 거는 야 내가 내 집 꾸며주세요. 당신은 믿습니다. 알아서 멋있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요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왜? 내가 이만큼 좀 한다고 인정받고 싶은 거야. 세계적인 디자이너고 넘버원 건축가니까 내가 한 거 요렇게 한 거 어때요? Is it great?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great이 되려면 그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여러분 소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이거 얘기하려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다 점심 먹고 조는 여러분들을 깨우려고 노력하면서 한 거야. 여러분 수양회 왔는데 수양회 와서까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릇은 다이아몬드 박히고 금으로 새겨진 그릇입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지 마. 부탁이에요. 하나님이 8월하면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면 가장 아름답게 빚어주세요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게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오케이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할 수 없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나가는 거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하고 바라기는 2018년 겨울 수양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인데 하나님 다이아몬드 박히고 금색깔 칠하는 이 그릇 하나님 아시죠? 라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손에 모든 거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니까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아름다운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18년 이 겨울 수양회 때 주님의 비전을 주님의 계획하심을 주님의 광대하심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3박 4일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시간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뭐 그냥 흘러가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만나면 인생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칠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께 가까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루카 같을 때가 참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끔은 좀 이상해서 깨트릴 때도 있고 다시 만들 때도 있을 거고, 분명히 그 다음에 뾰족한 것으로 원하는 무늬를 새길 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차가운 붓으로 거기에 덧칠하고 색칠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더 튼튼하게 완공하려고 다시 한번 뜨거운 불에 제초를 하고 나서 갖고 와야지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일자이심을 믿으신다면 그분이 붓을 들으실 때 차가워갖고 우리가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분이 정말 자국 내는 펜을 들으셨을 때 몸에 닿았을 때마다 따끔하고 아플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종이에 제가 그림을 그린다면 이건 아무 값어치도 없는 거예요. 이 똑같은 종이에 누가 그림을 그리고 아래 사인을 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러면 이거 수억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혼자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뭐 앞으로 만날 배우자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 것도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될 수 있는 삶이라면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보다도 더 귀한 삶이고, 모르겠어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번 수양회를 통해서 그거 꼭 경험하고 만나길 소원할게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좀 거룩한 욕심을 내세요. 하나님 요번 수양회 때 그냥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고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 꼭 경험하고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부르짖고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은 주여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입세.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다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장소에서 주님 3박 4일 동안 하나님 수양회를 하나님 진행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토기장이시라면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만들었던 나만의 그릇을 하나님 이제 깨트려 버리고 주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기오니 주여,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 되게 도와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잊고 서서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다시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리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좀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좀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좀 주소서. 사랑의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여러분, 보아스가 정말 이방인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이방인같이 살았던 죄 많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했고 잘한 행위 하나도 없는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 양발 걸치거나 다른 곳에 가서 유익과 만족과 삶의 의미를 찾지 말고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내가 허락해준 이 밭에서 마음껏 먹고 즐기고 삶의 의미도 나의 계획도 찾아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칠 텐데,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주님 온전히 만나고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양다리 걸치고 다른 곳에 기웃기웃을 해서 구걸하고 빌붙으려고 했던 나의 삶이 아니라 이제 초대해 주시는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참된 안심과 참된 평화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분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밤, 하나님 오늘 밤, 내일 밤, 하나님 이번 수양회 때 마음껏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한번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있었던 모든 짐들 하나님 이 자리에 갖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길 소원합니다. 그동안에 고민했던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으시는지 하나님 기대하길 소원합니다. 소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물 붓듯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시는지 하나님 이번 수양회에 만차게 소원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예수 사랑 한 명 한 명마다 주의 자비하심과 인도하심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아들이 예수 사람을 하나님 지도하고 바랄 때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 능력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예수 사람 가슴마다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은혜와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번 수양에 주님 깊이 만나고 삶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여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